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긴 추석 연휴였는데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한 주 동안 당신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했을 텐데요.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도 뵙고 형제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봤지만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만남이 반갑고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평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같은 가족이라도 사실 서로에게 무관심하거나 서로에게 마음이 없으면 사실 얼굴을 대하는 것이 껄끄럽기도 합니다. 마주 대하기가 쉽지 않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 생활에 열심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본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이 이끄는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뒤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성경은 그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17장으로 가볼 텐데요, 17장 3절과 4절 그리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요, 온 나라의 백성들을 살피는데 지도자들과 레위인들, 특히 제사장들을 각 지역으로 다 보내요. 율법책을 들고 가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런 여호사밧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 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합 왕과 손을 잡게 되는데요, 아합 왕의 가문과 혼인을 하고는 아합 왕과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그 일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여호사밧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호사밧 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호사밧은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온 나라의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전에는 지도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일깨웠다면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가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돌아오게 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여호사밧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음에도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여기 그 후에라는 말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 남유다의 전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만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생각지도 않게 세 나라의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호사밧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쩌면 우리들도 여호사밧처럼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순간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신앙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여호사밧과 같은 담대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겠지요.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만이 가진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그 현실을 맞서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TV를 보는데 옛날에 인기 있었던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다시 재방이 되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보는데 한 장면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낙심한 채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고 있는 한 후배 의사에게 그 김사부가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의 시선이 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시선이 너를 만들어 간다. 네가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네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네가 그동안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지 않느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너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충고와 응원의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에 그 후배 의사가 그 김사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단지 우리가 가진 어떤 담대함만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이나 내 자신감만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당시에 여호사밧은 힘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군대 또한 결코 약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왕이 된 이후에요,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그 군사들을 각 지역에 다 배치했습니다. 각 지역에 군대를 주둔케 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16만 명이에요. 그런 모습의 각 나라들도 그 남유다를 감히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여호사밧 또한 비록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잠깐의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전열을 정비하고 우리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운 마음 속에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세 나라의 연합군들을 바라보았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얼굴을 그 세 연합군을 향하여 여전히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자신의 얼굴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다 모이라고 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해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요, 단지 밥 굶는 게 아니에요. 단지 먹을 거 안 먹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우리의 간절한 표현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12절에서도 바로 그런 여호사밧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에게 대적할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여호사밧의 마음이 바로 백성들에게도 전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그 여호사밧과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듭니다. 모이는데요, 애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어리니까 그냥 집에 있어 라고 하지 않아요. 아내들에게 여보 당신은 집에 있어, 나 갔다 올게, 내가 우리 집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들 뿐만 아니라 아내들,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함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장 속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사밧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 땅에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많을지라도,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들 또한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악한 이방인들이 우리를 이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또한 8절과 9절에 보면 더더욱 지금 이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요 지금 그 옛날 누군가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이 성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바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오매 이 백성이 만일 어떤 전염병을 만나거나 어떤 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떠올리면서 지금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과거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 한 사람 아하시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는데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주님께서 하시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너희는 그냥 이곳에 가만히 있어 라는 게 아니라 전열을 정비해서 그 싸움터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에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어느덧 2달 반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2025년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구했던 것은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잖아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했던
그 엘리야의 간절함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었잖아요.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응답하심을 보지 못했다면 남은 2달 반 동안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불렀던 봉헌 찬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찬양을 이번 한 주간 저도 계속 부르면서 특별히 2절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2절 가사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걱정 근심이 변해서 우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함께 부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남은 2025년 2달 반밖에 되지 않지만 이 2달 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